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까지 천천히, 아니다, 이따가 또 읽을 거니까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읽은 걸로 치고,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야, 같은 아들인데 그것도 쌍둥이인데도 어쩌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이것은 노력의 산물도 있지만 운명의 산물도 맞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이하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 운명은 과연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자, 한번 손들어 봅니다. 저 운명은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없다. 자, 바꿀 수 있다. 네, 손 내리시고. 바꿀 수 없다. 네, 손 내리시고. 이 운명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은, 만약에 바꿀 운명이었다면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안 나오고 바뀌는 운명으로 운명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세미한 차이의 수준 있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운명이 나온 건 이미 앞으로를 얘기한 게 아니고 다 살고 난 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의 영화는 바뀌어도 만들어진 영화는 못 바뀌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 운명이 바뀔 수 있었다면 이런 말도 안 나왔겠죠.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운명이 안 보이니까 운명은 그렇다 치고, 삶의 노력은 보이니까 보아도 야곱을 하나님의 사랑받게 살고 야곱은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사니, 벌써 삶이 운명을 바꿀 수 없이 사르니 운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그러니까 삶이 또 바뀔 수 없겠고, 주여 이 헷갈리는 것이 저들에게 헷갈리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운명에 맞춰서 사르니 운명이 안 바뀌고, 노력을 바꾸면 운명은 바꾸게 운명이 결정돼 있을 거다, 그 말이니, 어쨌든 운명은 안 보이지만 노력은 보이니까 일단 노력을 괜찮은 게 바뀌게, 좋게, 사랑을 받게, 축복을 받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버지, 이게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요, 조금 더 시원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네. 다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운명은 안 보입니다. 노력은 보입니다. 노력을 보니까 그 운명 가게 생기게 살았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 노력이 잘 되게 살면 운명도 이미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노력은 뭘 따라간다? 운명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뭘 보면, 노력을 보면, 삶을 보면 운명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운명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놔두고 노력이 잘 되게끔 살아가면 운명도 뭐 할 거다? 잘 될 거다! 그렇지. 노력이 잘 되게 살아가면 운명도 잘 될 거다. 옳지, 시작. 이렇게 똑같이 하는데도 안 따라서 하는 것도 운명인가? 그건 노력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빌축복복. 그래서 축복입니다. 축복. blessing. 야, 깜짝 놀랐어요. 이 축복의 뜻을 보니까 앞으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네. 우리는 축복 그러면 뭘 잘 벌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축복,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는 게 축복인데, 축복은 돈이 아니고 행복이구나. 그 축복은 돈이 아니라 행복이구나. 시작. 그런데 결국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행복이 본질이고 돈은 현상이구나.
그러니까 돈 벌었다고 해서 꼭 축복받은 것은 아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축복은 복을 비는 게 아니라 행복을 비는 겁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지금도 꼭 여러분에게 그런 부탁을 하나 드리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돈 주지요. 그죠? 벌어서 주잖아. 뭐도 다 주죠. 다 주잖아. 근데 돈도 주고 뭐도 주고 혼내기도 하고 뭐도 다 했는데 축복을 안 빌어주더라고. 여러분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연습.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여기서 연습해가지고 가서 축복을 한번 빌어줘 보세요.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축복하는 겁니다. 시작. 쑥스러워? 뭘 쑥스러워? 그냥 자녀 머리통 탁 붙들고 칵 기도해줘. 오늘 또 우리 이제 하은이 뭐 이런인데 막 좋아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목도리를 나보다 더 잘 메고 그러길래 내가 그래서 하은아, 네, 잘 들어라. 꼭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저에게는 좋은 아빠 엄마 주시고 더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게 그렇게 그렇지. 너 나 없었으면 너 어떻게 봤냐? 나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없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 내가 지나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진짜 좋은 거야. 외할아버지만 있었어요. 근데 외할아버지는 나는 외손자예요. 우리 외할아버지한테는 친손자가 있었어요.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서자고 거기는 친자고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계셨으면 나는 우리 할아버지의 장남이니까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에다가 엄청 잘생겼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잘 살았대요. 그래갖고 그 옛날에 말 탔대. 우리 할아버지가 말 탔대요. 나도 김정은 위원장 같이 어렸을 때 말 탈 수 있었는데 누가 계셨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계셨으면 할아버지가 안 계셔가지고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백두산 말을 못 탔어요.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은 그 할아버지한테 감사했습니까? 그 부모님께 감사하고 삽니까? 나는 우리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빌어주는 축복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마라. 말을 바꾸면 장가 잘 가라. 그게 축복입니다. 아까 뭐라고 기도할지 몰라서 망설했지. 그러니까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면 시집 잘 가라.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들이라면 장가 잘 가라. 옳지. 시작. 그렇지.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야. 자,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가장 먼저의 축복은 바로 결혼이구나. 결혼. 왜 이삭이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빌어주었을까? 그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큰아들 에서가 잘못되는 걸 보면서 야곱에게 그 축복을 해준 것 같아. 큰아들 에서는 어떻게 갔냐? 창세기 26장 34절 이하입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며느리를 둘을 한 방에 에서가 데려왔는데 좀 좋은 걸 데려오지.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다냐 이런 걸 데려왔다 그 말이야. 자, 이게 안 그래. 그 다음에 더 뒤에 창세기 27장 46절입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다시 말하면 그 착한 리브가가 그 착한 이삭이 못 살겠다. 내가 며느리 때문에 못 살겠다. 그거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우리 며느리 때문에 더 살아야 된다. 이래야지.
새들을 보니까 제가 빨리 죽는 게 낫겠다. 한번 전화해. 오늘 예배 끝나고 시어머니한테 전화해. 솔직하게. 어머니 저예요. 어쩐 일이냐.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 전화 드린 거예요. 뭔데? 어머니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 때문에 더 살고 싶으세요? 저 때문에 빨리 가고 싶으세요? 물어봐. 아이고 우리 며느리 때문에 내가 더 오래 살아야지. 그러면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좋은 며느리네요. 말 못 얻었다. 얘기해 주세요. 어머니 솔직한 얘기 듣고 싶은가? 예. 귀신들은 뭐 하나 물러갔다도 안 잡아가고. 그러면 무조건 시어머니 뭐라고 하기 전에 7시 반에 와서 회개하세요. 하나님 이 못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찌게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런 존재가 되었나니까. 잔소리 말고 그렇게 기도 좀 해봐봐. 아멘. 아멘을 안 하네. 할렐루야. 며느리 때문에 생명이 싫다. 말을 바꾸면 죽고 싶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을 고를 때 보세요. 창세기 24장 3절 이하입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거라.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른 것이 무엇이며 야곱과 에서가 다른 것이 뭔지 아세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결혼의 축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축복 중에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축복이 바로 결혼의 축복입니다. 솔직하게 내가 여기 와서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그래도 장가를 잘 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집안도 편안하고 그것도 사실로도 그렇고 그러면 진짜는 아닌가? 진짜는 아닌가? 잔소리 말어. 그렇게 결혼이 중요하다. 결혼이 중요하다. 결혼이. 두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제일 먼저 준 복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장수도 아닙니다. 이거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큰 소리로 낭낭하게 읽어가면서 정리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미국이 지금 미국이 똑같은 미국인데 미국 인구가 3억이 아니라 3천만이나 아니면 300만쯤 되었다면 미국이 미국 같았을까? 미국 인구가 똑같은데 그 땅에 그 인구가 300만이라면 미국은 싱가포르나 뉴질랜드 정도 되었을 겁니다. 3억이 넘었기 때문에 미국이 미국인 거예요. 이런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시편 127편 3절 이하에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젊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 천하 없는 사람도 자식 힘으로 사는 겁니다. 꼭 자녀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도저히 여러분은 안 되거들랑 자녀에게라도 이 사실을 알리고 가르쳐서 이 축복을 자녀들로 인하여 받을 수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이 바로 물질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28장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에 약 3만여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소개할 때면 꼭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왜 그 3만 명 이름 가운데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꼭 저 세 사람만 들어 썼을까? 이렇게 대를 이어 믿음과 축복을 계승한 사람이 참으로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게 사무엘이 훌륭해도 안타까운 건 바로 아들 때 가서 잘못돼 버립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훌륭한데 바로 아들 때 가서 배려버립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이하를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네, 저렇게 딱 읽으면요 지금 여기까지 생각나는 한국의 목사님들 또 재계의 그 훌륭한 분들이 막 떠오르는 거야. 아버지 때 그렇게 훌륭했는데 아들 때 배려버린 거. 아버지 때 그렇게 훌륭했는데 아들 때 배려버린 거. 아버지 때 그렇게 훌륭한데 아들 때 훌륭한 거. 아버지 때 그렇게 행편없는데 아들 때 훌륭한 거. 아버지 때 그렇게 행편없더니 아들 또 그렇게 행편없는 것들. 이게 네 박자 항상 탁 하면 네 박자 탁탁탁.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때 그렇게 훌륭하더니 아들 때 그렇게 훌륭한 거. 시작.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몇 번이요? 말 못하네. 그냥 꼭 1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랑한테 얘기해요. 여보, 내가 오늘 들은 말씀에 아버지도 훌륭, 아들도 훌륭 1번, 아버지는 행편, 아들은 훌륭 2번, 아버지는 훌륭, 아들은 행편 3번, 아들 행편, 아버지 행편 4번. 당신 몇 번이요? 1번 돼야 될 거 아니요? 당신 훌륭해지세요. 아들은 내가 알아서 얘기해 볼 테니까. 그렇게 얘기해서라도 도전받아서라도 다 1번으로 가문을 확 바꾸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안 되면은 해피미디어나 장경동 TV 유튜브 깔아서 당신이 직접 들어봐 해가지고 확 틀어줘 버려. 뭘 해서 틀어주라고? 유튜브 들어가서 돋보기 눌러가지고 문자 나오면은 장경동 TV 해피미디어 눌러서 그냥 좀 제발 듣고, 우리 가문은 몇 번? 다윗같이 훌륭해도 그 믿음이 아들 솔로몬 손자 르호보암에게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다릅니다.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그 축복과 말씀을 계승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어떻게 계승시켜가는지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축복의 말씀 하나 붙들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거야. 시작. 그런데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길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 붙들고 가는 길에도 기근은 올 수 있다. 시작. 말을 바꾸면 신앙생활 해가는 길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근 정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세상에 마누라를 빼앗기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12장 14절 이하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거 마누라를 뺏겨버렸어요. 나는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을 보면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여러분은 이뻐요. 이쁘지 임금이 뺏어갈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해요. 목사님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내 얼굴이 임금이 뺏어간 얼굴인데 그런 걸 착각이라고 그런다.
왜? 임금이 뺏어갔으면 여기 앉아있질 아니요. 지금 벌써 뺏어갔지. 예, 여기 앉아있는 것은 그냥 이쁜 거예요. 에? 또 창세기 14장 14절 전쟁의 위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그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전쟁도 치릅니다. 잘 보세요. 약속을 붙들고 가는 길에 기근도 만나죠. 마누라도 빼앗기죠. 전쟁도 치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신기한 거. 신기한 거. 이런 어려움 속에도 다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려움 속에도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다. 시작. 어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다른 좀 좋은 분들 만나서 식사하면서 얘기하는 중에 집사람이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터득을 한 걸 내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은 집사람은 뭔가 힘들 때 항상 불만이 내가 힘든데 왜 나를 위로를 안 해주냐, 그것이 항상 불만이었더만. 그것이 내가 힘들면 여보 힘들지 힘내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지. 근데 내가 꼭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거를 왜 힘든 관점으로 보냐. 안 힘드는 관점으로 보면 안 힘들 것을 왜 힘든 관점으로 봐놓고 나를 힘든데 위로 안 해주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안 힘든 관점으로 보면 위로 안 해도 되지 않냐, 그 얘기요. 내 얘기는 뭔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런데 매사를 힘든 관점으로 보면 당신은 매사의 위로를 받아야 하잖아. 그런데 매사를 안 힘들게 봐버리면 위로 안 받아도 되잖아. 그게 내 말인데 드디어 내 말이 뭔 말인지를 이 양반이 이해를 했더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모든 인생의 힘든 일은 안 죽어서 생긴다고 얘기했잖아. 뭐 어려워서도 어렵고 힘들지만 안 죽어서 힘들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대구에서 어떤 분이 전화 왔댔잖아. 목사님, 나 자살하려고 그러다 전화 드렸어요. 왠데요? 신랑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잘 들어봐. 바람을 피웠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야 인간아, 바람을 피워도 살아야 되는데 바람 피우는 것 같다고 죽으면 그럼 누가 살아있어? 어떤 여자가? 잘 들어. 당신이 죽으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건 말건 뭔 상관이요? 그러면 죽었는데 남자 혼자 살으라 그 말이야? 괜찮지? 예. 당신이 살아있으니까 문제지 죽으면 아무 문제 될 거 아니잖아. 그러니 살았으면 감사하지 자살할 일이 아니라. 뭔 말인지는 알아듣나 모르겠네. 그러지? 두 번째, 바람 핀 놈도 놔두고 죽으면 얼마나 좋아하겠냐?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악착같이 해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세 번째, 죽으면 그놈이 죽어야지 왜 네가 죽냐?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 내가 말한 의도를 알면 나는 뭐 바람을 피웠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보든지 나는 먼저로 봐라. 긍정적으로 봐라. 그러면 위로는 긍정적으로 봐도 안 될 때 위로를 받아야지 긍정적으로 보면 괜찮은 걸 계속 부정적으로 봐놓고 위로해줘 너 위로하다가 그 신랑 죽겠다. 잘 들으세요. 여자들은 집에서 힘들지 남자들은 나가서 힘들어. 옳지? 해봐봐. 시작. 집에서 힘든 거는 내셔널 힘든 거라면 나가서 힘든 거는 인터내셔널 힘든 거요. 어디 가정에 힘든 걸 가지고 밖에서 힘든 거고 견주려고 그려. 이 소갈딱지가 밴댕이 딱지 같아서 그렇지 뭐 그렇다고 남자는 편하고 여자는 아니 그 얘기 아니잖아. 다시 말하면 그래도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서 힘들다는 얘기를 잘 안 하잖아. 왜?
마누라 힘들까 봐서. 그 숭고한 남자의 정신은 그래도 훌륭하지 않냐 그 말이요. 어허이, 왜 자꾸 또 돌리려고 그래? 내 말이 맞죠? 왜?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도 말 안 하잖아. 힘들다고 왜 말해봤자 해답도 없고 말해봤자 아내만 힘들으니까. 그게 남자의 뜻이 훌륭해. 여보 힘든데 왜 위로 안 해줘? 왜 위로 안 해줘? 그렇게 자꾸 바가지 팍팍 긁는 아내하고 누가 더 나? 이 남자의 깊은 숭고한 뜻을 이 마님께서 아시냐? 그 얘기를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마님 아시나이까? 다시 말하면 위로만 받아서 해결하려지 말고 위로받을 상황을 내 스스로가 받지 않아도 될 상황으로 만들어 가서 사는 것이 여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거요. 그거를 드디어 우리 집사람이 어제 깨달은 소리를 하길래 내가 아이고 할렐루야 고진감래라. 계속해서 싸웠던 결과의 열매를 드디어 맺었구나. 보세요.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다 힘듭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힘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힘들어요. 이겨내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떠난 아브라함이 바로 13장 1절 한 장 사이에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육축과 은금이 심히 풍부하였더라. 아이고,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아, 부자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한 장이면 된다. 12장 약속, 13장 이룸. 하하, 부자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아멘! 이래야 긍정적인데. 아이고, 오래 걸려 목사님. 오래 걸린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말하냔 말이요. 오래를 짧게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아, 오래 길면 그걸 짧게 생각하면 되지. 예? 그렇잖아. 그러면 짧은 거지. 맞아요, 틀려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당신 사고가 느낌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해 주면 제발 아니 하나만 상식적으로 얘기해. 당신이 더 똑똑해요, 내가 더 똑똑해요? 에? 당신이 더 똑똑하면 거기 앉아 있겠어? 여기 서 있지. 내가 거기 앉아 있고. 어쨌든 내가 뭐래도 나니까 여기 아이고 저렇게 몰라. 목사님 못해도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무식 똑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지는 내 말 들으란 말이요. 1년만 기른 게 아니요, 3년도 기른 게 아니요, 10년도 기른 게 아니요. 맞아요, 들려요. 지금 여러분 나이가 몇이요? 지금 70, 80, 50 좋아. 50이 그렇게 긴 세월이었어. 지나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잖아. 맞아요. 축복이 별거 아니요, 금방 받아. 축복 그까이 거 금방 받는다. 옳지, 시작. 그럼 아이고 목사님 안 그래요. 너무 오래 걸려. 잔소리하고 있네.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마누라를 빼앗긴 것도 축복이 되고요, 전쟁도 축복이 됩니다. 세상에. 창세기 14장 19절이 합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저 복은 어디서 받았어? 전쟁통에 받았어. 그걸 딱 또 뭔 생활을 해? 11조 생활을 딱. 이야, 아멘을 안 하네. 이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결론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시작. 그러니까 뭐 과정이 안 좋고 어쩌고 걱정하지 마. 뭐 전쟁 나고 마누라 뺏기고 뭐 사내 안 사내 하고 뭐 요새 헤어졌다가 다시 붙었고 그 신경 쓸 거 없어. 다 지나고 나면 합력해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이삭의 축복을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무슨 축복은 또 받습니까? 물려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창세기 25장 5절 이하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다. 이야, 진짜 저 아브라함은요 대단합니다. 4,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공부했다는 얘기도 별로 없거든요. 그때 무슨 공부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놀라워. 지금 사람이 해도 못할 정도로 수준 있게 해놨어요. 그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는 이렇게 마누라를 열어두고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 그랬구나. 이래. 그때 괜찮을 건데. 하여튼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가면 너는 안수받아야 돼. 그때는 그랬다 그 말이요. 지금은 있는 마누라하고나 잘 살아 그냥.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식이 배다른 자식들이 생기잖아. 이게 문제가 될 확률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삭을 주고 서자들에게도 섭섭지 않게 주고 떼어놔요. 너희들은 동방에 가서 살아라. 왜? 나중에 이 자식들 간에 배다른 자식들 간의 분쟁을 아브라함 막아놓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이 성경이요, 참 진짜. 근데 이런 깨달음을 얘기해 주는 것이 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깨달음을 얘기해 줘도 못 깨닫는 것이 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을 죄송해. 내 이게 뭐 누구를 비난하자는 건 아닌데 지금 그 당시 아브라함은 요즘으로 치면 언뜻 생각나는 사람이 삼성가예요. 그 당시 아브라함 가문은 지금으로 말하면 삼성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님이 아브라함이고 이건희 회장님이 이삭이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님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지금 비슷해. 그 부나 이게 대물림이. 그런데 삼성가에는 약간 그 자녀 간에 트러블이 생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딱 막아내잖아.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은 비슷한데 처방이 아브라함이 탁월했구나. 지금 그 얘기 이렇게 예리하게 말해주기가 여러분 같으면 깨닫겠어 그런 거를? 박수를 치려면 다 쳐봐.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대단하구나. 그런데 그렇게 떨어져서 동방국으로 간 그 사람들이 다 국가를 이룹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 나름 또 국가를 이뤄요. 자, 보통은 이쯤이면 그냥 그 엄청난 재산, 돈 쓰기 바쁘지 않겠습니까? 재산이 많은데. 그런데 보세요. 이야,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스 왕 아비멜렉이 아니라 그 부자가 기근을 또 만납니다. 자, 이삭도 부인을 또 뺏깁니다. 창세기 26장 6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그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특징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 여자가 되게 또 이쁘다는 거. 이렇게 말하면 요거도 먹을 소리거든.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저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돈이 많더니 부인 이쁘고 이삭도 돈이 많더니 부인 이쁘고 지금 어쨌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어려움이 왔단 말입니다. 창세기 26장 9절입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네 아내여를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네가 그렇죠. 그러니까 마누라가 이쁘니까 뺏겼다가 또 찾아요. 마누라가 이쁘니까 뺏겼다 찾아요. 근데 그 뺏겼다 찾고 뺏겼다 찾으면서 또 복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 이삭은 이렇게 축복을 이뤄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세상에 저 부자가 뭐를 해요? 농사를 지어 그해 100배나 얻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베었더라. 자, 농사 지어서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뭘 만났는데 기근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뭘 만나? 축복을. 그러니까 축복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축복, 기근, 축복 이렇게 가는 수도 있다 그거요. 그렇지? 축복, 기근, 축복. 시작. 그때 그 기근 때에 무너지지 마라 그 말이요. 그 기근을 지나면 반드시 또 뭐가 온다. 자, 그걸 요즘 말로 볼게요. 그러니까 호황, 불황, 호황. 시작. 그러니까 호황 그러면 좋겠지만 호황, 불황, 호황 이렇게 가고 불황. 야, 이것이 좀 어렵죠. 그런데 절대로 불황 그렇게 가진 않을 거야.
왜? 언젠가는 뭐가 온다. 자, 불황과 호황을 겪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불황 때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를 만나? 그렇지. 왜냐하면 잘 들어, 이치적으로 호황 때는 잘 안 무너져. 불황 때 무너져. 불황 때 무너지면 호황 때는 무너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호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아버지, 이 깨닫는 머리가 저에게 주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예를 들어서 뭐든지, 예를 들어서 뭐 식당, 그래 좋아, 식당으로 칩시다. 식당이 100개가 있어. 불황을 만났어. 그러면 30개가 문 닫았어. 호황을 만났어. 70개가 확 일어나죠. 100개가 일어나는 건 약한데 30개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70개 일어나는 건 쉽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뒤따가 뭘 하는 거요? 어떻게든지 버텨서 살아만 가면 다시 이제 뭐가 올 때, 호황이 올 때, 그가 다 닭으로 해볼게요. 닭이 막 병이 오면은 조리독 가면 막 죽어 막 살처분해. 그때 망해.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자는 닭이 없으니까 닭값이 어떻게 이제 팍팍팍팍팍팍팍 뛰기 시작해. 그때 까먹은 돈을 다 회복하는데, 그때 팍팍팍팍 닭값이 오를 때 닭이 없으면 이게 뭔 일이 난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귀를 알아듣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거를 내가 알아? 모르지. 하나님 하셔. 근데 한 번은 저 의정부 쪽에 부흥회를 가는데 그 장로님이 막 나를 그렇게 막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해. 그래서 그냥 이거 안 먹어도 되는데요. 아니에요, 잡숴야 돼요. 막 그래 막. 그래서 이제 식사 대접 어떻게 원해서 먹었어. 그랬더니 요지는 이거야. 이분이 닭을 막 엄청 많이 키워. 닭을 알 다 뺐어. 이제 알을 다 뺐어. 그러면 이제 뭔 닭이야? 그걸 폐개닭이라고 그래. 여러분, 폐개닭이 우리가 사 먹을 때 얼마요? 한 10,000원에 3마리쯤 줘. 그러면 한 3,000원 정도 돼. 그러면 이것이 닭장에서 팔려나갈 때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싸면 50원, 많이 받아봐야 300원 받는데. 이게 그러니까 300원 주고 사다가 그놈을 저기 막 그냥 야산에다 풀어놔 버린대. 그러면 이제 그놈이 거기서 지절로 먹고 토종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2만 원 간대.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내가 볼 때 재주가요 탁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찔기잖아. 그러면 그런데 토종닭이 여는 닭이 어디 있어? 또 그런다네. 그러면 또 찔기다고 불병하잖아. 그러면 거기다 닭을 푹 구울 때 압력밥에 넣고 소화제를 그냥 매달 넣고 부으면 그냥 소화가 반절은 이미 돼버린대요 그냥. 하여튼 우리나라는요, 이 재주가요 보통 재주가 아니요. 나는 그 이유를. 왜? 우리나라가 IQ가 세계에서 1등이거든. 비상해. 그래가지고 닭을 폐기 처분을 하면 50원에서 300원 받을 그 찰나에 조류독감이 도르니까 살 처분을 하는데, 그냥 싹 죽이는데 정상적 닭 살 처분하는 보상을 받아서 대박 났대야. 그러면 잘 보세요. 막 알 날려고 하는 닭이 살 처분하는 거하고 알 다 빼고 폐기하려고 하는 닭이 살 처분하는 거, 이 타이밍을 내가 알아 몰라. 이건 노력의 산물이 아니요, 운명의 산물이지.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요. 주여, 타이밍을 맞춰 축복은 타이밍이다. 옳지, 시작. 축복은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일일이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러죠. 여러분, 내가 이게 이제 딴 데 쳐다보는 우리 고향 사투리로 해찰한다고 그래. 해찰하다가 발을 딱 내딛었는데 바로 발 앞에 10cm 전방에 자동차가 지나갔다고 해봐. 그러면 거기다가 한 발짝만 더 밀어넣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걸 내가 알아 몰라. 하나님은 지금도 안 잊어버려. 우리가 저 중리동에 있을 때 우리 집사가 하나 있었어. 딸 이름이 은총이야, 은총이. 자동차가 빠꾸를 하다가 애를 못 본 거야. 어리니까 이게 자동차에 가려가지고 애를 툭 치고 밀고 깔고 지나가 버렸어요. 사람들 어떻게 하고 딱 가서 보니까 요게 10cm나 20cm만 좌로 우로 밀렸으면 깔려서 죽었을 텐데 딱 괜찮은 데에 깔린 거야. 이게 갖고 울고 겨나왔어. 이거를 인간이 어떻게 조절하냔 말이오. 말 얘기할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 걔 이름이 은총이요. 이게 노력으로 되냐고. 이거 운명이지. 하나님 역사지.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 그러니 바쁘다고 기도 안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나 다시 뭐가 바빠?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 7시 반에 뭐가 바빠? 아니 바쁘면 뭐 하는데? 내가 그냥 텔레비에 켜나가가지고 텔레비 보고 있어. 빨리 기도 안 해. 작거다. 왜 여기 앉아있어? 빨리 가 기도해. 막 텔레비로 내가 나가가지고 막 그것도 그냥 튀어나오는 텔레비 있지. 이렇게 막 홀로그램 텔레비. 빨리 앉아가 여기 앉아서 지금 텔레비 보고 있어. 지금까지 기도 안 하고 막 그러고 싶어. 지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 텔레비에서 환상이 나타나서 막 빨리 짜짜짜짜짜짜 이렇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아멘. 그래서 야곱은, 이삭은 그렇게 축복을,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블레스 사람이 시기도 다 이겨내서 복을 받죠. 자, 세 번째 야곱입니다. 야곱.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보아했으며. 자, 야곱과 에서가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결과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창세기 27장 27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곳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려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축복 기도만 받았다고 축복받는 것은 아닙니다. 축복받을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마찬가지. 요셉이 무슨 꿈 꿨다고 그냥 바로 종리됐나요? 아니에요. 꿈과 현실 사이에 노력이 필요하다. 꿈과 현실 사이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옳지, 시작. 타고난 재능과 성공 사이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시작. 타이거 우즈가 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나보다 골프를 더 잘 치게 타고났다. 그건 인정한대 자기가. 그런데 사람들이 나보다 노력을 더 했다. 그건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타이거 우즈의 실력은 타고남에서 나온 게 아니라 뭐에서 나왔다? 노력에서 나왔다. 내가 우리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야, 그 아버지 때문에 손흥민이 나온 거야. 대단해. 시독이야. 박세리 선수 그 아버지, 아이고 대단이야. 그 아버지의 대단함이 자녀들로 그런 선수를 만들어냈다. 이거 타고나서만 된 게 아니라. 아멘. 자, 그러면 먼저 야곱의 노력 살펴볼게요. 결혼을 위해서 14년을 투자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하고. 그거 보세요. 세월이 길어? 아니요. 7년이 7일 같대잖아. 여러분, 저도 느낌으로 살면 되는 거야. 뭐 하면 됩니까? 사랑하니까. 7년이 70년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7년이 7일 같이 느껴지기도 하니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똑같은 7년인데 70년처럼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고 7일처럼 느끼는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다. 팩트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여러분은 그냥 너무 오래 살면 또 안 되지. 한 100년 살고 그냥 한 열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 30년 살아놓고 아이고 목사님 300년은 사는 것 같아요. 자빠졌네 이런 손. 자, 창세기 29장 30절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나바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들으세요. 장가가기 위해서 14년을 투자한 겁니다. 야곱은 에서는 금방 만난 여자하고 데려다 왔습니다. 어떻게 그 삶이 같겠습니까? 장가가기 위해서 14년 투자해서 결혼해 사는 남자하고 그냥 뭐 하나 그냥 길에 걸리는 거 그냥 꼬셔가지고 사는 이런 손자. 뭔 장가를 그렇게 쉽게 가고 뭔 시집을 그렇게 쉽게 가고 그냥 딱 어메 하고 그냥 시집가야겠네. 자빠졌네 이런 손님. 적어도 결혼을 위해서 14년은 기도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골라놔야 그게 든든하고 그러지. 그냥 한눈에 뿅 가가지고. 아이고, 어떤 여자가요 막 이렇게 결혼을 막 연애를 하고 막 너무 죽고 못 살아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결혼식 날 딱 보니까 신랑이 눈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유, 세상에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 남자 얘기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는데 잘 편지 보세요. 내가 보낸 편지 봤더니 한눈에 반했어. 그렇게 딱 써놓은 거. 내가 거짓말 한 게 아니잖아. 내가 뭐 두 눈에 반했다고 하지 않지 않았어. 한눈에 반했다. 아, 그래도 오늘 또 한 번 빵 터졌다, 그지? 왜? 힘들 때 이렇게 한 번씩 빵빵 터뜨려서 보내는 것만 해도요, 여러분은 보약 한 첩씩 먹고 가는 거요. 저는 그거요, 주장이. 교회까지 와서 심각할 거 없다. 아니, 나라도 심각한데 뭐 교회까지 와서 심각하냐. 그냥 웃다가 제발 우리 중문교인들은 그냥 심각하지 마라. 아멘. 결혼에 14년을 투자하고, 두 번째, 결혼해 놓으니 자식은 그냥 생깁니다. 자식들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 건가 볼래요? 자, 이사야서 41장 21절 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라. 아니, 왜 아브라함의 왕이라 하지 않으시고 이삭의 왕이라 하지 않으시고 야곱의 왕이라 하셨을까? 아브라함의 왕, 이게 옳지. 그런데 이러면 아브라함의 왕, 그러면 이삭의 아버지의 왕, 이스마엘의 아버지의 왕,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왕은 아닙니다. 자, 이삭의 왕 그러면 에서의 아버지의 왕, 그 다음에 야곱의 아버지의 왕,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에서의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의 왕 그러면 12아들 12지파의 왕입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 12지파가 얼마나 욕심이 났으면 신천지도 12지파라고 써먹을까? 그 축복이, 잘 들어,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본인이 받은 것도 중요하고 뭐 마누라도 중요한데 자식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 이삭도 따라오지 못할 자식의 축복을 제일 좀 고약한 사기꾼 같은 야곱이 12아들 빵빵하게 나눠가지고 그 복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따라오지를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 솔직히 야곱이 제일 밀리잖아. 부족해 보이잖아. 그런데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아버지 이삭보다 감히 따라오지 못할 축복을 야곱이 받은 것은 12아들 빵빵한 자식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결혼을 못 하거나 아직 안 하고 있는 처녀 총각들 있다면 도전 받으시길 바래요. 뭐 얼마나 총각으로 처녀로 있어서 뭐 잘 됐습니까? 뭐 무지하게 돈을 벌었습니까? 그렇다고 뭐 혼자 있으니까 막 그냥 막 무지하게 날씬하고 이쁩니까? 그거 백날 날씬해봐 시집까지 애기 돌 낳고 보면 그냥 다시 만들어야 돼. 그까이 거. 아이, 솔직히 처녀 때 안 날씬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물론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 처녀 때는 그래도 나름 36, 23, 36 아니었어? 웃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으네. 그때도 대개는 그냥 여자는요 웬만큼만 하면은 그냥 놔둬도 지가 알아서 튀어나오지. 뭐 여러분이 뭐 운동해서 가슴팩이 튀어나왔습니까? 응? 남자니까 이걸 그냥 10년 20년에 여자는 놔둬도 지가 알아서 그냥 지가 딱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렇게 올록볼록. 무슨 여러분이 뭐 훌라후프에서 허리가 얇아졌어요? 놔둬도 지가 얇아지고 뭐 힙이 스쿼시인가 뭐 스쿼드인가 뭐 이거 해가지고 뭐 힙이 넓어. 아니, 그냥 놔둬도 지가 그냥 뻥뻥 다 이렇게 저절로 돼요. 여자는 하나님이 잘 만들어 줘서. 문제는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지. 나는요 진짜 여자분들 보면요 막 50대인데도 막 운동해가지고 진짜 몸매 보면 아가씨가 그 진짜 존경스러워요. 여러분도 좀 도전 받으시기를 바래요. 아멘도 안 하네. 아니, 놔두세요. 그냥 목사님 그냥 그렇게 하지 마라. 자, 여기에 야곱이 어떻게 축복 왔습니까? 창세기 30장 30절입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야 시간이 많이 갔네. 내가 오기 전에 왜 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그 다음에 31장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 없이. 보세요. 주님이 다 조화를 이루어 주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돼. 아무리 이루어도 하나님이 또 지켜줘야 돼. 왜?
모래 위에 지으면 그걸 누가 복이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고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않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야곱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다 지켜주는데 돈만 벌었다고 축복이 아닌 것은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를 보면 저 사람은 돈은 벌었는데 또 내가 네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어리석되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네 박자로 따져봅시다. 하늘도 부유하고 땅도 하늘 부자 땅 부자 1등, 하늘 부자 땅 거지 2등, 하늘 거지 땅 부자 3등, 하늘 거지 땅 거지 4등. 시작. 걱정되네. 또 이거 못 따라서면 나중에 또 89세 됐을 때 신방 가면 아이고 아저씨는 누구요? 또 그럴 것 같아서 그래요. 정신 차려. 네 박자가 살아있는 한 절대 치매는 안 옵니다. 나는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몇 번이요? 아멘. 주여 내게 1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작. 그런 사람은 오늘 저녁 안 나올 리가 없고 내일 저녁 기도 안 날. 여러분 우리 중문교회 30몇 년의 역사가 중요하지만 지금 요 기간 요 텀이 정말 중요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4352년 역사가 중요하지만 지금 이때 이 텀이 참 중요할 때입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목사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 목사는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봐야 한다. 기도해야 할 때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재단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힘차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 주여!